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성경 본문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섬기라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지난 3주간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래는 제가 섬김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섬김의 근본적인 것을 다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먼저 섬김은 예배에 우리가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흘러 넘쳐서 그 흘러나옴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섬김은 예배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닦아서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치료해서 완벽하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허물어지고 죄가 있고 또 무너져 있고 또 마음이 아파 있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힘들었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킨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예배의 결과이다라고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그 드림이 우리의 몸을 드림이 섬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몸 하면 세 가지 구성이 돼 있죠. 세 가지 구성이 그 몸 하면 육과 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과 영을 동그라미를 그려서 크게 그려서 육 그리고 영, 이 육과 영이 겹쳐지는 그 부분을 제가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 마음의 보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몸 안에서 죽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있고 살려야 예수님과 함께 살려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섬김이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섬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섬김은 우리가 해야 하는 to do 리스트가 아니고 해야 하는 도리가 아니라 믿는 자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혀 새롭게 들리시나요? 제가 굉장히 이거를 전하면서 처음 접하시는 것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노트 필기도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바로 소금의 맛을 잃는다고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과 이렇게 흡수돼 버리면 우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우리가 그냥 안전한 그 소금통에 담겨서 우리는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녹아질지라도 우리가 녹아서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뿌려져야 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또 빛이란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새어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외면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 빛을 꽁꽁 가리고 감추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리는 것을 다 풀고 주님의 빛이 세상에 발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섬기는 목적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섬겨서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섬기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과 5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갔던 이유는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한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그가 섬김에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 찾아갔던 이유이고 이것이 그가 바라보았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고 죽을 것처럼 그가 섬겼던 이유는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과 저도 이제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우리가 섬김에 감사하고 우리가 섬김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잘 섬긴다라고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의 믿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앞에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야만 그것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같이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 1절의 시작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and I라고 시작이 돼요. and I. 그 and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쭉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우리가 1장으로 넘어가서 넘기셔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인데 이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곧 복음.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교회 교인 수가 많다는 게 능력이 아니고, 교회 헌금이 재정이 많다는 게 능력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크다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복음이 그 교회의 중심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이 세상의 사상은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지식 있고 능력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 이거 읽었죠?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24절을 여러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누구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해봤자 그건 미련한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능력 있는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이제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능력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또 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신다요? 나고요? 아침에 영어 설교하고 지금 또 한국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이 혀가 막 꼬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미련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양치는 목자들. 여러분, 양치는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배우지 못하고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왕들에게 나타냈으면 훨씬 더 그 말이 빠르게 전달됐을 텐데,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여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본인이 미천한 자고 본인이 낮은 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위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정반대되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지식을 쌓고, 우리가 더 학력을 쌓고, 우리가 더 학위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선포해야 사람들이 그래야 들을까 말까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증거가 돼야 거기에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2장의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연약한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어떻게 사는지를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보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자세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키고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자기가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너희 앞에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테드턱이라고 들어보셨죠?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Talk. 왜 유명하고 그 영향력, 그 자기 분야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아주 간략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너무너무 정말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요즘에 그런 강의들 많이 뜨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진짜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걸 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나는 여기 여러분 앞에서 지금 테드톡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강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안 한다고 그러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그 말의 그 언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다 그 집중을 하게 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러 왔다.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꼭 못해서가 아니고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든 액세서리 다 빼고, 모든 거기에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가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글을 잘 쓰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읽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정도를 저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글을 참 잘 쓰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한다, 훈련을 잘 시킨다, 잘 가르친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도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다락방에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다가 이제 자기 포인트를 읽고 계속 그냥 말이 그냥 또 길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어떤 젊은 청년, 영어로는 유레케스인데 그 한국말은 유두고인가요? 한국말로는 그 청년이 거기서 졸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지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누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면 좀 설교를 못하지 않을까요? 재미없게 하지 않을까요? 거기 좀 파워포인트도 좀 쓰고 또 막 아니 동영상도 좀 보여주고 아니면 또 뭐 재밌는 이야기도 놓고 집어넣고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도 좀 넣고 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막 끌고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재미없게 했으면 그 한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 사람은 다시 살게 됩니다. By the way,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거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 얘기 너무 재밌었네요,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는 것에 온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저도 설교를 오래 해보니까 제가 특히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번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집회를 하면 또 뭐 잘했는지 또 다음에 초청하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학생들이, 작년에 왔던 학생들이 저를 보고 기억하는 게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기억하는 것들이 예화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화에 내가 사용한 목적이 뭐고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연결이 되느냐 물어보면 그건 기억을 못해요. 이게 참 그 설교자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래도 설교를 좀 하면 조는 사람이 좀 없어야 되고 하품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함,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내 거를 집어넣어서 나의 능력을 선포하려고, 나의 것을 선포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말 아름다운 말로 정말 너희들의 귀를, 정신을 이렇게 혼미스럽게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작정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도 알기 싫고 아무것도 알기 싫고 나는 그냥 예수님 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했을 때, 그때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복음을 알았죠. 그런데 왜 또 복음에 지금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것만 알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아는 것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이런 뭐 그 엔터테인먼트 다 우리가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알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만 알기를 작정하시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부담스럽네요,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서. 그렇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냥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재미없게 살아도 본인이 그렇게 뭐 거기에 만족을 느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재미없는 삶을 산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재밌는 삶을 살았고 여러분보다도 오히려 더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이분은요,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우리는 더욱더
뛰어난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우리 안에 흥이 돋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항상 무료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오늘 어떤 식당에 한번 가볼까? 이 맛집이 생겼다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여기를 한번 가봐야지. 저 사람들도 가는데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찾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찾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못돼서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황홀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기쁨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망은 누가 심어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함들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함은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IHOP 이야기했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캔사스에 있는 거기에 디렉터이신 마이크 베콜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Seven Longings of Human's Heart, 인간이 7가지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7가지 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중에 황홀함, fascination, 황홀함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정말 보고 우와 진짜 이거는 놀랍다, 이건 정말 기쁜 거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기쁨 그거 찾다가 이런 거 다 놓치면 어떡하죠? 여러분, you are missing out.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시면 다시는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걸 포기하고 지금 나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는 괜찮은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즐거운 것들 때문에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3절에 나눈 고백을 보면 바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또 말하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약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고 거기서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였고 무엇이 그를 연약하다고 생각하게 하였고 떨게 하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그리고 이건 100% 개런티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이해가 될 수 있는 추측은 뭐냐면 바울도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전하고 그리고 또 그 철학자들 앞에서도 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두려워했었고 지금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1995년도부터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프리칭을 시작했어요. 1995년도에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 제가 원래는 찬양 사역자로 그 교회에 그 초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주일날 첫날 찬양 인도하러 저는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방에 부르시더니 박래희 전도사
강희 전사 영어 할 줄 아니까 우리 유스 그룹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찬양은 조금 기다려도 되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유스 사역이니까 유스 사역을 일단 지금 한 3주 정도 하면 우리가 그 안에 빨리 전도사 찾아가지고 리플레이스 해줄게.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 3주가 6년의 세월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속은 거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첫 주에 준비도 안 됐죠. 저는 이제 찬양인도 한다고 가서 이제 열심히 찬양인도 할 것만 준비해서 갔는데 당장 이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11명의 하이스쿨 아이들도 아니고 주니어 하이 학생들만 앉아 있었어요. 11명 아이들이. 이렇게 반 서클로 동그랗게 저의 주위를 둘러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서 저를 보면서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이 사람은 또 무슨 말을 전할까? 지난번에 왔던 사람은 한 달만 있다가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우리한테 이렇게 있을까?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막 뒤에서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정말 10분 말씀을 전했나요? 그 10분 동안 완전히 그냥 제가 흠뻑 땀에 젖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땀 흘린 것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말씀 전한다고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아직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요. 저는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떨리고.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래서 왜 이렇게 떨린가? 왜 이렇게 떨리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보다도 내가 전하다가 실수할까 봐. 내가 전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듣고서 비판할까 봐.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거밖에 안 되나 할까 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목사가 다 동의할 거예요. 목사가 말씀 마치고 나갈 때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았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한마디가 나의 주일 오후의 그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들이 눈도 안 마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리고 집에 가 있다가 누가 뭐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을 딱 보내요. 목사님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보내면 그 제목만 보고서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두려운 거더라고요. 그게 떨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이유에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3절에서 4절에서 넘어가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고, 그렇죠?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사람들이 욕을 해도, 내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나의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그 비워짐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타나기 원하고, 내가 또 조금이라도 증거되기 원하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기 원하고, 저 사람 참 괜찮네라는 소리 듣기 원하는 그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섬기니까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청소할 때 누가 안 봐주나 올 시간이 됐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성령의 능력만이 증거되고 성령의 나타나심만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예전에 영어 미국 목회자 세미나에 갔었을 때 거기에 오셨던 키노트 스피커 목사님께서 거기에 이제 주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어떤 말씀을 했냐면 Let your words be few, let your words be true. 당신의 말을 적게 하고 당신의 말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면서 보충 설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많은 목사들이 설교의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부풀려 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이 부풀리는 것 역시 거짓말이다. 부풀리는 것 역시 속임수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조미료 친다고 그러죠. 조미료 친다고 하고 이렇게 부풀리는 거,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것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이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왜? 그 목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부풀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우리가 왜 그거를 더 부풀려서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그래서 전하는 자가 이 말씀에는 좀 내가 소금도 치고 내가 또 조미료도 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부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본인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섬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더 살을 붙이고 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요. 왜? 우리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주로 신학교나 목회자 세미나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말씀 이 설교들이 거의 다 이제 대상들이 목회자나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2023년도 섬김을 표로 삼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능력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섬김의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이런 부서에서 일이 필요해서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섬기는 목적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섬기는 분들이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적은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믿음을 맡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라 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아직 성경 지식도 없고요. 저는 교회 생활도 얼마 오래 안 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잘나신 분들 많은데 제가 꼭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잘 됐네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도님이네요. 제가 부탁했을 때 그거요? 누워서 떡 먹기죠. 눈 감고도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안 찾으세요. 왜?
그런 분들은 눈 감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쉽게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절대로 없죠. 제가 처음 결혼하고요, 우리 장인어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 저희 장모님, 저희 사모님이 항상 저보고 찬양 좀 많이 해. 찬양 많이 해. 그거 잘하니까 찬양 좀 많이 해. 저는 그거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고집으로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이게 제가 반항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그 간증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찬양은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뭐 눈 감고 찬양하는 건 쉽지요, 그렇죠? 그거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가 별로 안 돼요. 찬양할 때는 그냥 당연히 그냥 앞에서 찬양하고 박수 받고 잘했다. 설교할 때는 안 그래요. 두렵고 떨리고 실수할까 봐.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제 친구들이, 목회자들이, 박래희 목사는 왜 꼭 일세교회 가가지고 EM, Easy Ministry 안 하고 KM, Killing Ministry 하고 있냐. 남들은 다 그 한국 목회하다 또 EM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섬기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비울 수밖에 없고, 그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은 왜 그냥 직접 하시지, 구약 시대처럼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렇게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거든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같이 자랑할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 안에 능력이 체험되고 그 안에 능력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섬김 표만 붙여놓고 우리 섬깁시다, 우리 시간 나면 합시다, 우리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섬김은 우리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싸울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회방꾼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선포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만이 능력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겠다면 저희가 갖춘 것 없지만 그렇게 사용되기 원합니다. 혹시 교만하여 우리가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런 교만함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우리의 자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셨던 예물을 드리심을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섬김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혼 갈 길 몰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건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주님, 저희가 자랑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또 아버지 저희가 사는 목적도 사는 이유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요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섬김에 있어서 오직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또 섬김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믿음들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저의 몸과 저의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형편상 드려지지 못한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 관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